시간에 8번째 우리가 말씀을 받고 있고요. 그 중에 도시마다 복음이 운동하게 하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3번째 다메섹 전도, 다메섹이란 도시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9장으로 갑니다. 2절로 6절 다 같이 크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남편을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하는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이제 다메섹이라고 하는 시리아 땅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다마스커스라고 하죠. 요즘에는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도시인데 시리아 땅까지 이제 복음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면서 이 시리아 땅 다마스커스까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옮겨진 것 같아요. 예루살렘의 지체들이. 거기에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다메섹으로 도망간 이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사울이 한마디로 이제 체포장을 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 찾아가는 거죠. 회당에 찾아가서 이제 그들을 색출해 가지고 잡아가려고 이제 가는 와중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실제로 빛과 음성으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주죠. 이로 인해서 이 다메섹에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복음이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메섹이라는 도시가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복음이 확장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새남교회는 도시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더 허락해 주시면 몸된 교회까지 세워야 되겠죠. 이것을 우리가 사명으로 우리는 알고 있고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자, 그냥 오늘은 제가 쭉쭉 읽으면서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사마리아와 아소도의 광야와 가이사랴에서 복음을 이미 다 전했죠. 여기까지 다 봤죠 우리가. 사마리아 도시, 그리고 유대 도시, 그리고 아소도 광야, 그 다음에 가이사랴, 여기도 다 이스라엘 땅입니다. 까지 복음이 전해졌고 사마리아까지 이제 빌립 집사를 통해서 이렇게 아소도 가이사랴까지 전해졌어요. 이제 이 이스라엘을 넘어섭니다.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오늘 시리아 땅 다마스커스까지 이제 확장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은 쉬지 않고 큰 일을 계속 준비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절대 쉬지 않습니다. 계속 일하십니다. 계속. 그것은 뭐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느냐? 그럼 소리 잘 들려요? 좀 울리지 않아요? 괜찮아? 오늘 이상 울리죠? 뭐가 좀 지난번 다르네? 울리네? 빨간 그거 조절을 울림 빨간 거 그거 좀 줄일 수 있으면 줄여봐요. 자, 큰 일을 준비하고 계셨다. 그것은 조금 나은 것 같은데, 그것은 교회를 잔멸하는 사울을 불러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일을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 여기서 이제 다메섹에서 일어납니다. 기독교인들을 잡아 체포하려고 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이곳에서 그를 뒤집어 가지고 증인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엄청나게 큰 일이 지금 다메섹에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 전혀 외국이라는 도시, 전혀 다른 나라 시리아 땅에
이 도시에서 정말 엄청난 반전의 일이 시작되는 거죠.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죠. 사울하면 정말 교회의 원수고 그리스도교의 원수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의 계획은 이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죠. 사울을 예수님 직접 부르십니다. 이 같은 부르심은 사울에게 엄청난 큰 충격을 주는 것이었죠. 사울은 예수는 자신이 약속의 자손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사이비 이단 교주로 판단을 했습니다. 사울은. 그래서 예수의 교회 뿌리를 뽑기 위해서 시리아의 다메섹까지 추적하여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러 온 것이죠. 그런데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이었죠. 알고 보니까 진짜 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안 집사님, 미드를 조금 더 빼고, 미드를 빼고 베이스도 조금만 빼보세요. 그러니까 가짜라고 생각한, 이 사람은 가짜야, 이건 가짜 메시아야, 가짜 그리스도야, 이렇게 자기는 생각해서 정말 이 기독교를 잔멸하고 기독교인들을 잡아 체포하는 일을 앞장섰는데, 이 다메섹의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분이 바로 그토록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되어서 기다려왔던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야 라는 것이 이제 그의 심장을 뚫고 들은 거예요. 왜? 자기가 체험했잖아요. 봤잖아요. 빛을 봤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버렸잖아요.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그의 빛은 봤지만 음성은 못 보고, 어떤 이는 음성은 들었지만 빛은, 이게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은 음성도 듣고 빛도 본 거죠. 예수님은 그에게 심사숙고해서 그를 결정할 시간들을 주기 위해서 눈을 멀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차분히 좀 골방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결정하고, 그 다음에 그 3일 동안 예수님이 영으로 그의 혼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시 한번 3일 동안에 예수님이 자세하게 사실은 말씀했던 거죠. 그게 이제 근거가 나와요, 본문에 보면.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이 사울은 이 3일 동안 금식했어요. 3일 동안 금식하면서 먹지 않으면서 자기도 결정을 내리는 거죠. 고민하고, 진짜 이 예수가, 내가 가짜라고 알고 죽이는데 앞장섰고 그 예수를 따른 무리들을 정말 가두고 교회를 잔멸한 데 앞장섰던 그 예수가 진짜 아브라함 때부터 기다려봤던 그 그리스도가 맞냐 말이야. 그 메시아가 맞냐, 그 아들이 맞냐, 그 약속의 자손이 맞는가 하고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이제 3일 동안 먹지도 않으면서 금식하면서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점점점 확신을 갖게 되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새남의 아들들은. 자, 시작. 새남의 아들들은 알고 믿어야 한다. 모든 도시마다 하나님이 부르신 예비된 사람들이 있다. 사울을 부르신 것은 모두 예상하지 못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원수인 사울을 불러 쓰시는 것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다. 이 일은 겨우 3일 만에 결정된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새남교회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대하는 이들이 3일 만에 믿고 지지하고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믿으십니까? 물론 예수님은 사울을 아주 오래전부터 그렇게 택하셨어요. 그런데 그 일의 진행은 단 3일 만에 승부가 끝났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미온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적극적으로 이 도를 믿는 자들을 체포하러 다니고 이 도를 말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런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이 계획하시니까 3일 만에 승부가 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통치, 우리 예수님의 통치를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전도하기로 하죠. 전도하면서 전도가 잘 안 될 거라고 믿으면 안 되겠죠.
주님이 개입하시면, 예수님이 통치하시면 이와 같이 이 복음의 원수들도, 교회 원수들도 3일만 하나님이 만지시면 뒤집어진다. 그냥 믿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바뀐다.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는 믿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과 오늘 말씀을 여러분 섞으시기 바랍니다. 합쳐서 여러분 늘 이렇게 말하시길 바라요. 그 밑에 제가 읽을게요. 아들들의 이구 행전은 이같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는 날입니다. 29일 동안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그 다음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여자 제자가, 그때는 이제 사도가 아니에요. 제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냥 신자들을 제자들이라고 불렀어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평신도 여자 성도를 예수님이 사울에게 보내죠. 그래서 그를 증인으로 세우는데 중간 역할을 하게 하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울의처럼 말씀 뭐 그러진 않았겠죠. 그런 사람들은 흔치 않겠죠. 매우 이런 사람은 별로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부분이 뭐예요? 그분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을 3일, 아니 어쩌면 하루만이라도 충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서 이 복음만 전하고 예수님이 하란 것만 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결정이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함께 따라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한 지체가 되고 한 아들이 되는 이런 일을 충분히 예수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아들의 행전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의 행전에 나온 것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재현되거나 플러스 그보다 더 큰 일들이 우리에게 진행될 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우리가 아들의 행전이라는 말씀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그냥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네 그 정도가 아니라 내게서도 이게 이루어지는구나, 우리 새남교에서도 이게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우리가 그렇게 믿는 거죠. 믿는 거죠. 여러분, 진짜 아들들로서 우리가 생명이 충만하고 아버지 관계가 너무나 좋고 친밀하면요, 여러분 그냥 보이는 대로 우리 거예요. 아빠 이거 그럼 우리 거예요. 정말 부유한 집에 아빠와 아들이 슈퍼를 갔어요. 아니, 돈이 좀 많이 있어요. 아들이 사달라면 다 사줄 수 있어요. 그러면 가다가 아들이 아빠 나 이거 사줘, 그럼 사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할 텐데,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늘 지난 주일에도 했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그 일을 이루시려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창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한다고요. 결정한 내용 우리가 말씀하시고, 그것을 기도로 우리가 아버지께 돌려드리면 아버지는 그 말씀을 바로 선포하고 토스에 내려보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또는 지역이 멀리 있다 할지라도 군산시의 사람들이 아니고, 또는 우리 교회 서울 경기 지체들은 그 동네 사람이 아닐지라도, 멀리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상관없이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아들들의 이구 행전은 우리가 주님이 역사한 사람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음이 동하고 이 말씀의 사울처럼 정말 깊이 고민하고 결정 내리고 하면 우리가 데리고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믿음 생활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 서울과 군산의 교회에 올 수 없는 위치라면 일단 방송으로 예배드리면 되는 것이고요. 자, 네 번째, 이 다메섹의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걸 보니까 전도자를 준비하시더라는 거예요. 전도자를 준비하신다. 사울을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는데 하나님이 홀로 하지 않으십니다. 즉 전도는 하나님이 성령의 나타남으로 합니다. 그러나 지체들을 통해 역사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우리 예수님, 그리고 사울, 그 다음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세 명이 등장해요. 하나님 빼면 이제 2명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보니까 아나니아가 증인으로 세워졌죠. 근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아나니아를 특별히 증인으로 세우는 그런 폼이 없고 사울을 증인으로 세워버린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다메섹에서부터 사울이 전도를 시작해요. 이 다메섹에서 바로 여기서 그가 거듭나고 여기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일을 바로 이곳에서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일들은, 행하신 일들은 전도의 거인을 깨우시고 전도의 거인을 세우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는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여자 성도까지도 쓰임을 받더라는 거지.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전도하는데 우리보다 정말 수십 배 더 어마어마하게 전도의 거인이 여러분에 의해서 새남교로 돌아올 수 있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도 훌륭하지만 여러분보다 더 정말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절대 진리 복음으로 정말 그렇게 강렬하게 받아들이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제 자기가 남겨진 모든 삶의 목적임을 깨달아 정말 주님이 오라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믿음의 그리고 전도의 거인들이 새남교회에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이번 아들들의 이구행전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 9장 말씀이 우리에게서 그대로 실행되기를 원합니다. 9장 10절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지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멘. 자, 여기 본문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다메섹에 이미 가 있는 여자 성도를 이제 부르죠. 불러서 이제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눈이 다시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그 다음에 보면 싫다고 그래요. 아니,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아나니아에게도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직접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아니, 예수님, 그가 누군지 아시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파괴시키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잔멸하는 데 앞장선 자인데 어찌하여 그를 다시 눈을 보게 하고 나를 보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무슨 말이에요? 12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해요. 그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이미 사울이 뭐요? 보았다는 거예요. 뭐 누가 보여줬어요? 예수님 보여준 거지, 예수님이.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이미 그 안에 많은 말씀이 있었죠. 사울에게. 사울이 거기서 말씀을 다 어느 정도 받은 거죠. 네가 한마디로 이스라엘과 이방을 위한 나의 증인으로 너는 세울 거다. 그런 말씀 받은 거죠. 그리고 있잖아요. 좀 있으면 아나니아라는 여자 성도가 와서 너희가 완수할 거야. 세례 줄 거야. 그거 받아라. 너 눈이 보이게 될 거야. 이미 그것을 다 말씀해 줬고 그걸 다 환상으로 예수님이 다 보여준 거,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과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그걸 듣고 아멘. 네, 하고 이제 가는 거죠. 불만이 있지만 가는 거죠. 9장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네, 이렇게 예수님이 이미 택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순종을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은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 사울에게 보내시죠. 사울을 아들로 세우시고 증인으로 세우시는 것을 위해 눈을 멀게 하셨으나 3일 후에 아나니아를 통해 치료하시고 세례를 받게 하십니다. 아나니아의 순종은 전도의 거인을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전도는 전적으로 복음의 확장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들을 사용하시지만 우리보다 더 크게 쓰임받을 그런 귀한 지체들 또한 하나님이 이번 교회에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놀라운 지체들을 또 세우는 걸 믿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런 상상력을 이제 버려야 돼요. 또 새로운 신자 오면 내가 다 양육하고 너무 힘들겠다. 여러분 그런 걱정을 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의 율법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는 그걸 감사로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는 자체도 우리가 감사하고, 내일 새벽 예배 이제 그런 말씀 나가겠지만, 전도하는 자체도 감사하고, 우리가 그들을 양육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믿고 기대하는 건 뭐다?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뛰어날 수 있다. 훨씬 빠르게, 더 열정적으로, 열심히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우리의 지체가 될 수 있을 거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믿으시기 바라요. 사도행전 9장 17에서 19절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아멘.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가 가서 이제 예수님이 하란 대로 하는 거죠. 이제 내가 안수하면 눈이 보게 될 것이고 성령 충만하게 될 거다. 할렐루야. 이걸 통해서 성령님이 완전히 이 사울 안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 이들은 아들로 거듭나고 정말 아들로서 이제 정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이스라엘과 세상 이방과 그 다음에 임금들에게까지, 왕들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로 내가 택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정말 이제 시작이 되는, 카운트다운 되는 놀라운 일이 이제 평범한 여자 성도 한 명을 통해서 중보를 통해서 이 일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아들이지만 그래도 좀 부족하고 참 대단하지 않은데요. 근데 사실 여러분 한 명이 다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그렇게 겸손의 마음, 지나친 겸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하튼 이 여자 한 명을 통해서 전도의 거인을 깨우잖아요. 정말 신약 성경에 반절을 쓰게 하신 그 엄청난 그런 인물을 하나님이 깨우시잖아요.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게 하고 이제 그때부터 다시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이제 도시에 같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계속 도시의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계속 도시마다 여하튼 어떻게든 단 한 명이든 2명이든 3명이든 30명이든 그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달려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무책임하게 떠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역사해 주는 대로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길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9장 20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누가 그랬다고요? 사울이 다시 한번 사울이 뭘 했는지 바로 그 즉시로 3일이 지나고 다시 보게 되고 음식 먹고 세례받은 다음에 뭘 했는지 다시 20절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자, 뭘 전했어요? 여러분 예수의 보혈을 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습니다. 구속사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전적인 은총, 이런 거는 성경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이 들어오면, 이 복음이 들어온 건 뭐예요? 바로 예수가 누구다? 약속대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 안에 들어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약속해 준 그리스도가,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사울도 최초로 성령 충만해서 이제 정말 며칠 전, 3일 전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도를 지키는 자들을 잡아 체포하러 온 자가 3일 후에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복음을 전하는 엄청난 대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이걸. 그러니까 우리는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9절을 로마서 1장 9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아멘. 여러분 복음인데 어떤 복음? 아들의 복음이라고. 아들의 복음. 그 안에서만 나는 증인으로 산다. 증거한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아들의 복음 안에서만 난 증인이야. 다른 복음은 안 전한다 이거죠. 자, 갈라디아 1장 7절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 얘기해요. 그래서 아들의 복음이나 그리스도의 복음 내일 얘기하죠.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히브리적 개념이에요. 이스라엘 중심적 개념.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들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야. 아브라함에게도 아들이라고 그랬고. 그러나 헬레니즘, 이 히브리 개념이지만 이 그리스 문화, 이 헬라어로 중심으로 된 그 헬레니즘 문화, 그리스 문화에서는 바로 이것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용어만 다르지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들은 그 당시에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 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 당시에 언어적으로 표현하면, 예. 그 당시에는 히브리어를 자기도 쓰기도 하지만 동시에 헬라어를 같이 쓰기 때문에, 예. 그리스도란 말을 같이 썼기 때문에 때로는 아들의 복음, 때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랑 같은 거다. 이 복음에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미 사울이 알고 있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사울이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전부터 이미 알고 있는 복음이라고. 언제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율법을 순종하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음이 뭐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한 대로 언젠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영원한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울 것을 이미 그 복음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그 예수는 그리스도가 절대 아니야. 근데 이번 일을 겪어보니까 그 예수가 이 그리스도 맞아. 그 예수가 하나님 약속에 자손 아들이 맞아. 하고 믿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들과 빌립 집사님과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울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전달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약속의 자손 하나님이 아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불신하였다가 이제 예수님만이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믿어요? 야, 2000여 년 전에 그 베들레헴의 말구에 나신 그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브라함 때부터 아니면 아담 때부터 그 생명나무를 계시를 통해서 약속한 하나님,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아들 그리스도다. 이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아들이 약속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거듭나게 해준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면서, 여러분 성령의 인침에 대해서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죠? 그 인침이 내가 구원의 부활의 몸을 입는 그날까지 성령이 계속 인을 친 것을 철수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거다. 여기까지 믿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아들의 복음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부터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 사람들은 전혀 몰랐고요. 그러니까 이런 설명이 필요할 뿐이에요, 우리는. 그러나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 믿음 뭐다? 이게 믿음이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새남의 아들들이, 자 여러분 거기 여러분 선포합니다. 시작. 새남의 아들들이여 우리들이 다시 행하는 딱딱 맞춰서 한번 맞춰서. 자 시작. 새남의 아들들이여 우리들이 행하는 아들들의 이구 행전은 사도들과 빌립과 사울과 동일한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다. 군산과 서울과 인천과 의정부, 익산, 파주와 대전과 울산과 이천, 김천, 광주와 아틀란타에서 아들들의 이구 행전을 통해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두 함께 전도한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아들들의 이구 행전에서 하는 게 뭐냐? 여러분 이것은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오직 하나님의 우리가 알아가는 복음인 그리스도의 복음,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아들들의 행전입니다. 우리는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저를 요즘에 내가 표현하듯이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가 성경, 특히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그리고 신약성경에 모든 나오는 내용과 우리 사람교회가 똑같다는 거예요. 전혀 괴리감이 없어요. 전혀 괴리감 없이 우리가 언어도 비슷하지만 하는 행동도 믿음 생활 패턴이 똑같아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흉내내고 그냥 따라하는 그런 따라쟁이들이 아니라 정말 이 내용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는 사모하면서 똑같은 믿음의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사실 다 끝났어요. 기록이네. 내가 수요일 말씀 이렇게 짧게 끝낸 끝났어요. 근데 여러분 녹화는 그냥 그 뒷끝까지 좀 해줘요. 설교는 말씀은 끝났어요. 자, 이제 오늘은 이어서 우리가 도시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들들의 이구 행전이 이제 29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여러분 가이드를 오늘 해드릴게요. 어떻게 할 것인지 가이드를.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목장들은 더 잘 들으시고 여러분 나오지 않은 목원들에게 다 여러분 전달해야 됩니다. 자, 이를 위해 금주 주일까지 여러분 목장에서 전도팀을 이제 구성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제 이걸 시작할 때 어떻게 했어요?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전도팀이 형성됩니다. 그 팀이 2인 1조로 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거기에 누가가 붙고 뭐 그랬지만 여하튼 2인 1조로 시작이 됐어요. 우리 똑같이 합시다. 아니 바울과 바나바 여러분하고 뭐가 달라? 이름만 다를 뿐이에요. 이름만. 똑같은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몇 명이 한 팀이라고요? 2명이. 그래서 2인 1팀입니다. 조가 아니에요. 우리 한 팀이라고 할 거예요. 원팀. 그래서 2인 1팀으로 구성을 해요. 그래서 홀수의 목장, 우리 목원이 9명이다, 11명이다. 그러면 짝수가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한 팀은 3명이 돼야 되겠죠. 2명으로 원칙으로 하고, 그것을 목장이 잘 주관해서 이번 주일까지 다 짜세요. 그리고 월요일 날 저게 목장 보고서를 쓸 때 그 목장 보고서에 그 팀 현황을 저한테 다 보고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짰는지. 자, 전도팀 이름을 정하는데 전도팀 이름은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 이름이 전도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신기순 집사님하고 방순이 집사님하고 두 분이 한 팀이다. 그러면 방 집사님이 좀 더 드셨죠, 나이가? 1살이에요? 그럼 뭐 또 상관없는데 이게 방순이 신규순 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순이 죄송해요. 이렇게 존칭 안 할게요. 방순이와 신규순 팀 이렇게 할 거예요. 이름으로 할 거예요. 왜?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잖아. 우리도 바울, 바나바와 바울. 뭐 다를 게 뭐예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죠. 예? 근데 성을 넣으니까 좀 그런가? 순이와 규순 팀. 예. 하여튼 이름을 할 거예요. 이름. 여러분 이름을 좀 겁시다. 예, 그래서 그렇게 3명도 다 똑같아. 이름 3명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름으로 팀을 정하겠습니다. 팀명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도팀은 이번에 아들들의 이구 행전, 그 아들의 행전을 기록하자고 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29일을 전도하며 살았는지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 일기 쓰듯이 쓰는 게 아니라 팀별로 할 거예요. 팀별로. 그래서 팀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팀 보고서는 매일 하지 않고 한 주간 것을 보고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9일 동안 하기 때문에 4번만 보고하면 됩니다. 4번. 긴급 내고서 많았나? 왔어요? 안 보이네? 목장들이 안 되는데? 목장들 안 온 사람 손 들어봐요. 응? 어디서 듣겠지, 들고 있겠지, 뭐, 지금 어디서. 자, 그래서 한 주, 그러니까 4번만 하면 되죠. 우리가 4주간 하기 때문에 4주간. 그래서 제가 그 밑에 한번 보세요. 그 밑에 아들들의 이구 행전, 예를 들어 이민준과 김수미 팀, 첫째 주 주간 보고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가지 내용을 보고하면 돼요. 전도 대상자가 누구냐? 매주마다 바뀔 수 있겠죠? 매주 쓰는 거예요. 매주. 그래서 이민준은 누구, 김수미는 누구 이렇게 쓰면 돼요. 전도 거점 우리는 어디냐? 군산이냐, 파주냐, 의정부냐, 대전이냐, 우리는 광주냐, 이천이냐. 자기 전도 거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군산이겠죠? 네, 군산인데 주로 우리는 월명산이다. 우리는 월명파다.
그럼 월명산 쪽에 우린 거점을 정하고 노방전도 합니다. 그런 내용이 있으면 여기다 금 적어주시면 돼요. 제가 이제 그걸 보고서 기도할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회 보고서를 해요. 기도회 보고. 우리는 팀이 모여서 기도회를 어떻게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몇 시에 얼마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팀들이 모여서 이를 위해서 기도한 현황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기록하는 거예요. 팀장이 써야 되는 거죠. 팀장이. 그 다음에 전도 대상자들과 관계를 어떻게 맺었는지. 관계 맺은 게 있으면 아직 전도를 안 했어요. 초청도 안 했어요. 오라고. 그냥 관계만 맺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팀이 또는 누가 혼자 이렇게 같이 관계를 맺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예요. 자세하게 쓰시면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아들들의 행전을 여러분 쓰는 거라고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썼듯이 말해. 누가가 썼죠. 누가가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썼죠. 예. 자, 그 다음에 5번째. 복음 전파와 교회로 초청, 교회로 오라고. 교회 와서 같이 예배드리자고 진짜 이거 전도를 해버린 거죠. 그런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팀 중에 내가 아니면 또 우리 팀원이 누구 이름이 아니면 같이 이렇게 어묵이 씨를 이렇게 우리가 만나서 관계했다가 2차 관계하고 이번에 한마디로 우리가 복음 전하고 이번 주일날 또는 이번 수요일날 또는 이번 새벽 예배 때 와서 함께 예배 드리자고 초청을 했다. 그런 현황을 여기 보고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질문 있는 분. 여기까지 질문 있는 분? 하하면은 두 손을 다 들어보는데 없죠? 다 이해되시죠? 다른 말로 이 보고서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 부를 작성해 좋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이것을 해서 뭐 복사라든지 아니면 찍든지 해서 하나는 이제 저에게 보고해주고 이제 목장들이 수급해서 이것을 이제 선교부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한선 집사에게 주일날 그래 제출해주면 나에게 이제 선교부장을 소급해서 나에게 월요일날 내가 이제 서울서 내려오면 볼 수 있도록 나에게 주면 됩니다. 자, 목자들은 13일까지 목자 보고서에 세워진 팀 현황을 저에게 이제 월요일까지 다 보고를 다음 주 월요일까지 보고해 주면 됩니다. 그것을 이제 아까 그 목자 보고서에 써서 저한테 보고하면 되죠. 12월 19일 주일 예배에 전도팀 파송식을 할 겁니다. 그날은 설교를 좀 짧게 할 것이고 전도팀을 전부 다 여러분 이 강단에 오기 위해서 제가 다 파송식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부에서 그걸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군산뿐만 아니라 서울교회도 할 겁니다. 제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도시에 있는 지체들 중에 우리도 이 이구 행전을 하겠습니다. 라고 묻지 않고 하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다른 도시에 있는 분들에게도 이 이구 행전에 필요한 이런 보고서 양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소포로 보낼 거예요. 선교부에서. 그래서 이 전도 책자도 보낼 것이고 이 전도 보고서 양식도 보낼 것이고 그래서 자기들이 하여튼 써서 문자로 저한테 다 보고하게 할 거예요. 문자로라도. 그래서 저에게 보고하고 아니면 이제 그럼 그냥 나한테 해도 되겠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파송식 하는데 좀 이렇게 뭔가 물건이 있어요. 물건이. 그 물건까지 우리 선교부에서 한꺼번에 이번에 달력이 오늘 나왔거든요. 달력까지 해서 전부 이렇게 보낼 거예요. 외지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아틀란타까지 보내야 되나? 보내지 뭐. 보내지 뭐. 자, 그래서 외지에 있는 우리 군산과 서울 경기권에 있지 않은 분들도 함께 다 참여해서 이 아들들의 이구 행전을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9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19일부터. 여러분 그 전까지는 푹 쉬세요. 새벽 예배만 나오세요. 그냥 푹 쉬 기도만 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들들의 이구 행전 매뉴얼은 따로 없습니다. 첫째 주는 뭐하고 둘째 주는 뭐하고 없어요. 여러분 이 보고서를 쓰도록 활동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들의 행전을 기록하는 거잖아요. 계속 우리는 그냥 만나서 관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교회로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면 됩니다. 주일날만 국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모든 예배, 새벽 예배든 그분이 새벽밖에 시간 없으면 새벽 예배 초청하면 됩니다. 주일 예배. 그래서 4주 중에 어느 한 주가 초청주일이 아닙니다. 4주가 다 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19일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딱 4주예요. 4주. 4번 여러분들이 주간으로 하면 4번 전도할 수 있어요. 4번 하면 4주가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수요일날도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상대방에 맞춰서 어떤 예배든지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여러분 모시고 오면 됩니다. 12월 19일부터 1월 16일까지 이구행전을 이 보고서를 통해서 여러분 자세히 기록하고 여러분 보고하면 되는 거고요. 금방 말한 것처럼 전도하는 날은 따로 없습니다. 29일 동안에 모든 예배 시간에 하면 되고요. 이 보고서가 여러분들의 아들들의 이구행전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여러분들 가보요, 가보. 그리고 여러분 이 아들들의 이구행전이 이제 한 번으로 끝나지 않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느끼고 알게 되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쓰는 거예요. 계속해서 단체로 이렇게 하지 않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팀을 여러분 목장에서 나누어서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을 왜 안 하지? 겁이 많이 나요? 2장을 작성하여 한 장은 자료로 여러분 보관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양식은 설명 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 아들들의 이구행전을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 이 보고서는 목사님께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죠. 보고하며 영광을 돌리며 지체들 여러분 스스로의 행전의 전리품으로 여러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런 거 볼 때 얼마나 정말 영광스럽겠어요. 우리 부모가 정말 이렇게 정말 온전한 믿음 생활, 진짜 아들로서 진짜 아들의 행전을 쓰고 계셨구나. 예? 뭐 감출 필요 없어 막 보여줘요. 쓰고 야 애들아 보여라, 가정 예배 드리자, 내가 오늘 이렇게 했다 자랑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냥 구호도 있어요. 구호도 했는데 한번 제가 구호를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외치듯이 한번 해봅시다. 자, 시작. 아들들의 이구행전, 그리스도를 전달하자, 믿게 하자, 오게 하자. 예.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이니까 억양 이상한데, 아들들의 이구행전, 그리스도를 전달하자, 믿게 하자, 오게 하자. 알겠어요? 예. 다시 봐. 시작. 아들들의 이구행전, 그리스도를 전달하자, 믿게 하자, 오게 하자. 아멘. 자,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예를 들어 전달하자 같은 거 했는데 우린 전달만 하면 안 돼. 믿게 해야 돼. 오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정해봤는데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자, 시작.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전달하자, 믿게 하자, 오게 하자 이렇게 한다니까. 다시 한번 시작. 아들들의 이구행전, 그리스도를 전달하자, 믿게 하자, 오게 하자. 데모를 안 해봐가지고 그냥 다시 한번 시작. 아들들의 이구행전, 그리스도를 전달하자, 믿게 하자, 오게 하자. 아멘. 자, 이제 이번에 오른손을 한번 살짝 들어보세요. 오른손을 주먹을 꽉 쥐고 한 번 할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아들들의 이거 다 제가 이 리듬까지 맞춰갖고 만든 거예요. 6박자예요. 6박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딱 끝나요. 자, 시작. 아들들의 이구행전, 그리스도를 전달하자. 근데 항상 우리가 예전에 갈 때 이렇게 모션이 있었어요. 모션. 근데 그거는 제가 하려니까 좀 이제는 그거는 내가 이제 은퇴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년에 이렇게 보니까 모든 부서가 열심히 일하는데 문화부가 일이 없어. 이게 코로나 때문에 체육대도 없지, 뭐 문화 행사도 없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관리부 하는 일에 가서 시다로 일하고 있고. 그래서 이 구호 모션이죠. 구호 모션은 문화부에서 회의를 참 막 피 터지게 회의를 해서 이 모션을 만들어서 이번 주일날 딱 앞에 나와가지고 문화부가 몇 명이 나와가지고
앞에서 이 구호하는 전때 어떤 그걸 뭐라고 그러죠? 구호할 때 모션하는 걸 뭐라고 할까요? 그걸 뭐라고 하나? 뭐 용어가 있나요? 예? 폼나게 하는 거예요? 폼나게 같은 이거 모션, 이거 구호 외치는 그런 것을 문화부가 이번 결정해 와서 주일날에는 문화부 한 서너 명이 앞에 딱 나와서 그렇게 앞에서 하면 여러분 따라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찬양